야고보서 2장 17절과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중에 두 개를 뽑은 거라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좀 속상하고 언짢으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말씀을 듣다가 아주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부터 보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은 간단해. 하나님의 그 형상도 그리고 그 모양, 요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다. 그 연약함을 덮으시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 있죠. 김용규 집사님이 피곤하다. 눈이 피곤해. 오늘 멀리 왔다 갔다 했나 본데.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과 사사기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넉장밖에 안 됩니다. 넉장밖에 안 되는데 이 룻기의 삶을 기록한 것 같지만 희한스럽게 그 룻기 4장 끝에 이 내용이 어찌 끝나냐면은 다윗의 족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룻기가 끝나요. 한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룻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라고 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쭉 저 뒤에 가면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룻,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놓게 하는 이 룻,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 대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라면, 이 룻이 그 야밤에 이렇게 목욕제기를 하고 보아스의 이 집을 들어가죠.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보아스가 허락도 안 했는데 이 보아스의 침상에 이렇게 눕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삼류소설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거 완전 삼류소설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이렇게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계속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지금 보아스는 고용을 한 적도 없고 그 룻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보아스니 시작.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십시오. 이게 요 얘기예요. 여기에 요 얘기.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죠. 그러면 이 이방 여인은 지금 표현으로 따지면 막 우리가 보쌈을 해가고 이렇게 좀 살기가 퍽퍽한 상황입니다. 살기가 아주 퍽퍽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룻은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총종을 한 후에 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라.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유능한 이 문중에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문중에 네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집을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한 후에 에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이 나오미가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 문중에 엘리멜렉 어르신 댁의 며느리였구나. 비록 이방 여자였구나 이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아 이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게 남편이 죽었구나. 그럼 그때 당시는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 반드시 씨를 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보아스가 문중에 회의에 가가지고 이 엘리멜렉의 이 며느리가 지금 어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 자를 기업 물을 자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아내로 선택을 해서 우리 가문의 문중에 씨를 잇겠다. 문중 회의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풉니까? 뭐 한마디에 시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근데 그 지금 룻의 상황은 뭐예요? 이방 여자예요. 남편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덜렁 시어머니 한 분 계셔요. 그러니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엘리멜렉 문중의 대를 이을 보아스의 옷자락이 그를 덮어준 겁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이 그를 덮어준 거예요. 보아스의 옷자락이 그를 덮은 거예요. 내 주여,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시녀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문중의 기업의 씨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연약한 자의 모든 연약함을 덮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시녀, 룻의 입장으로 봤을 땐 시녀 자격도 안 돼요. 이방 여자라 시녀 자격도 안 돼. 시녀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옷자락이 그를 덮음으로 인하여 그가 이방 여인이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덮어졌어요. 아이, 기업을 이윽지 못한 자였다는 과거에 지울 수도 없는 문제들이 덮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하여? 보아스에 의하여.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덮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덮어놨느냐. 우리가 성막을 한번 봐보세요. 성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여기에 이 언약궤를 만드는 도구는요, 지금 뭐 아카시아 나무 같은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 시띠나무는 저도 잘 몰라요. 이건 전 주워 들은 거예요.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휘어지지도 않아. 휘어지면 나무가 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궤를 만들려면 불로 달구고 연마하고 달구고 그래서 가까스로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할 수도 있는 순금을 덮어내. 순금을 배도 안 내. 순금을 덮어내는 거예요. 여기다 시띠나무 위에다가 또 더 안 보이네. 순금을 이렇게 반짝반짝 24K 순금을 이렇게 덮어. 그러면 이 안에 이 조각목, 이 시띠나무의 이 본성은 보이지 않고 온통 뭐만 보여요? 금만 보이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불이 붙어도 불이 붙도 않아. 이제 멀리서 쳐다보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뭐만 보여? 하나님의 권위만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만 보이고 하나님의 권세만 보이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되길 바랍니다. 뭐 얘기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이 시띠나무가 됐던 이방인이 됐던 죄인이 됐던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뒤집어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자격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니들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복 받아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받으면 너희는 무엇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다스림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다스림의 복이 차고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덮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요 복이 떨어지고 났더니 요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의 수명의 날수가 7, 8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무엇인가를 심으면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한 달 내내 여러분 갖다 버려보세요. 앞에 여러분 대근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생겼습니까? 한 달 내내 일하잖아요. 튼튼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죠. 아주 죽을 힘을 다 일하죠. 여러분들 이 애들이 한 달에 열심히 죽을 힘을 다 일을 했는데 한 1,000만 원 버니? 1,000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이. 그럼 네 노동의 가치가 1,000만 원이 돼? 안 돼? 안 되니? 너 왜 그렇게 싸구려 일을 하니? 아니 여러분, 우리 대근이 한 달에 목숨의 값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한 달에 목숨의 값이. 자기는 한 달에 목숨의 값을 바쳐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1,000만 원도 못 벌어. 1,000만 원. 요즘 1,000만 원 끔두통 사면 끝이요. 여러분들은 뭐 500원짜리 끔 씹나 모르지만 나는 500만 원짜리 끔 씹는단 말이에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빨이 부서져요. 금이라, 껌이 금이라. 아니 한 달 내내 죽을 똥살똥했는데 아빠 보세요. 그 김용기 집사님 눈이 뻘게, 토끼띠도 아닌데 뻘게.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 용규를 그랬어. 오라 그래. 누가 우리 용규 집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오라 그래요. 지금 용규 집사님 뭐라고 하니까 윤상현 집사님이 지금 눈이 확 떠지셨어요. 누구요? 아니 우리 안수 집사 대상자들을 누가 이렇게 눈이 뻘거도록 부려먹냐고. 돈이나 한 1억씩이나 주든가.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가지고 그거 안 하고 여기서 하루 종일 막 아바라끼라 막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겠지.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자기들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으면 한 1년에 돈 10억쯤이나 주든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것도 안 줘요. 10분의 1도 안 줘요. 10분의 1도. 왜? 여러분들 수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힘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죽을 힘을 다한 수고의 노력이 100이라면 거두는 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사장이 악덕기업주가 아니에요. 내가 무지할 수도 있고 난감할 수도 있고 내가 멍청할 수도 있고 내가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주변 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을 덮어줄 만한, 내 연약함을 가리워줄 만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주먹 불 끈지고 나는 복이 필요하다. 3번만 시작. 나는 복이 필요하다. 나는 복이 필요하다. 나는 복이 필요하다. 나는 복이 필요한 줄로 확고히 믿으시면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연약함을 덮어줘야 되는 거지.
사실은데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안 해요.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막혔어. 그럼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빨리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서 신세한탄이나, 완전 신세한탄이나,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때를 잘 탄 거냐 못 탄 거냐, 목사님 나 위해 기도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말이야,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으로 나에게 덮어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들어가질 못해요. 요게 마귀 역사입니다. 요놈에게 속으면 100% 여러분들은 원망 나와, 100% 좌절합니다, 100% 절망합니다.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요, 복 받는 자리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는 자리로 들어가야 될 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마귀에게 속았어. 그 속았던 불평과 원망을 오늘 이 시간 전부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변하느냐? 안 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일단 한번 마음 잡수신 것은 이 사랑을 절대로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아, 너희들 속에 사소하게 여기는 그 불순종이라는 죄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했냐, 왜 여자를 만들어서 이걸 먹게 했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이야, 큰일 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에게 작정하신 복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살려달라고 하겠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인간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냐고, 인간 살다 보면 생각이라도 죄를 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 아니냐고, 저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향한 시기와, 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기준,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는 봐줘요. 하나님이 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새로운 나의 기준이 돼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그 기준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요, 욕심과 정욕과 소욕에서 아주요, 여러분, 아주 온열, 이 봄에 봄바람에 살랑이는 처녀 마음처럼 말이요. 여러분, 처녀들이 하루도 10대 울구락불구락 여인들 막 머리 길었다 짧았다, 막 볶았다 풀렀다, 볶았는데 그 다음날 막 고데기로 풀렀다가 이 봄바람에 살랑이는 처녀들, 여인들 이 헤어스타일과 같이 이게 여러분 순간에 낯을 바꿉니다. 욕심과 정욕과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 탐심이라는 기준으로요, 얼굴낯을 확 돌려.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우상숭배, 씻을 길도 없는 사단의 범죄 행위가 여러분들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기하지 않길 바라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등신처럼, 바보처럼, 아버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당신의 복이 필요해요. 내 연약함과 추함을 덮어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필요해요.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요. 그런 고백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복이 깨졌습니다.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떠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불순종의 죄를 아들 예수의 육체의 고난 속에 맡기셨고, 이 불순종의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사망의 값을 아들 예수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값을 무효시킨 것을 제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왜? 너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 불순종이라는 죄 네가 감당 못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냐?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지옥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면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면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불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드는 칼날로 여기를 1cm씩 계속 찢는다고 생각해 봐요. 찢고 아물면 그 옆에 찢고 아물면 그 옆에 찢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지옥은 유황불이라니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니까요.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데 구디기도 안 주고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가 그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비유를 봐요. 그 거지는 나사로 품 안에 안기고, 부자는 그 길을 못 올라가가지고 물 한 방울만 떨고 달라고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곧 여러분들 삶 속에 펼쳐질 일입니다. 펼쳐질 일이요. 이게 제가 누우면 한 하루 이틀씩 막 누워있을 때가 있었댔잖아요. 이게 일어나는데 일어나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이게 만약에 이러다가 못 일어나면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늠할 텐데, 내가 천국 갈 준비는 되고 있나? 여러분, 내가 지금 47살이다 이런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육체가 고통스럽고 아파 보니까 이 육체의 고통스러움과 아픔보다는 이게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인데,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물에 빠지느냐, 아니면 가까스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심각하게.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시간이 멈춰 있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서 있는 것이에요. 멈춰서 있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야. 우리가 가는 곳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마귀 들어온 귀신들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들에게 미혹되어 우리가 함께 끌려가지 말아라. 기준은 마귀 역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마귀가 이야기한 미혹과 탐심과 욕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크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내 연약함을 가리워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떠나갔다. 이게 복과 은혜가 떠나갔다. 이 복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께서 복을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텐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유황의 불, 거기 그 심판을 면제해 줄게.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내가 줄게. 영원한 기쁨을. 그리고 쭉 보세요. 그 다음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온유한 사람은 주 앞에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기업의 복,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기업으로 얻질 못하잖아요. 땅을. 여러분 100 일했는데 50 받잖아. 잘 받아야 100 일했는데 한 30 찌고 70 받는 사람, 이거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100가지 일했는데 100가지 그 기업에다가 유익을 줬어요. 100을 기업에다 100만 원을 벌어준 거예요. 기업에다가. 그럼 기업이 100만 원을 그 사람 때문에 벌어줬는데 70만 원을 돌려주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지. 이게 연봉 70%면 소득의 총매출의 70%를 떼어주면 얼마나 많이 줍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업이라는 데를 한번 여러분 그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기업에게 여러분들이 100만 원 벌어줬으면 여러분들은 20만 원이나 30만 원 받는 거예요. 20만 원. 그것도 연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연봉이 높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백날 일해봐야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해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해야 저 아마 산학금도 못 채울 거예요. 산학금도. 몬땡이가 이러니 뭘 채우겠어요. 가다가 또 밥 먹어야지. 밥도 그냥 먹나? 500만 원짜리 금 씹는 사람인데 1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벌어먹고 10만 원 벌어서 10만 원 까먹고 잘 운전하다가 앞에 행인 하나 쳐가지고 깜빵 가고 이런 거 아니야? 갈 가다 타이어 빵꾸 나가지고 오늘 버는 거 공치고. 이게 잘 벌어야 한 20-30% 받을 거야. 잘 벌어야 20-30%. 보세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나? 내가 수고한 것이 땅의 기업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방법이 없어. 전혀 그럴 방법이 복 받아야 된다는 거지. 세상 임금들한테 아무 되지 말고 세상 임금들한테 막 굽신대지 말고 복 받을 생각해라.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는 힘이 어디에? 복에 있다. 복.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복에 있다. 복에. 세상의 기업에서 연봉이 줄어들거들랑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거들랑 그건 거기다 내밀어도 여러분들이 암만 그걸 더 파헤쳐 넘어가 보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에게 절대 길을 안 내줘.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요. 온유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온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기업이 나의 삶 속에서 풍요와 풍성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숨겨진 원망의 죄도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죄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 성공하고 싶은데 못 가. 여러분 저 유아실에 애들을 보면요 가끔 그래요. 아까도 저 주아가 깔짱깔짱대. 주아 봐, 이 주아가 막 어떻게든 움직이고 싶은 거야. 지금 어떻게든 사모님이 잡았어. 담임사모가 잡았다는 말. 잡으니까 두 손 두 발 잡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개라도 흔드는 거지. 나는 진짜 권사님 나 참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둘 손과 발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직은 내가 주아보다 힘이 세니까 손잡고 발을 잡아봤더니 이게 막 이게 하는데요. 이게 통바베큐처럼 달랑달랑 붙잡아 놓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달랑달랑 그러다 막 처음에 울라고 하더니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나는 얘를 약 올리려고 붙잡았는데 이게 이놈이 여기서 그네를 타니 너무 힘들잖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냥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막 놀고 싶은데 못 놀아. 난 또 더 웃긴 애들 있네. 우리 교회 진짜 자야 돼요. 근데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놀아.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놀고 싶은데 계속 안 자려고 해도 저 잠이 와. 그때 그 애들 표정 좀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자고 싶은데 계속 잠을 깨고 표정. 아멘. 웃고는 있는데 얼른 안 끝나나 지랄하고 오늘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늘 목사님 또 흥나겠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오늘 점심 때 현정성도하고 은정성도하고 이렇게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을 했는데 그 현정성도하고 누가 어디 밥을 먹다가 맛있는 데를 찾았다고 그 저를 같이 갔다고요.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데 화가 나요. 2 젓가락 먹었는데 배가 불러. 근데 앞에 음식은 이만큼 있는데
와, 그거, 야, 나 오늘 진짜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먹고 소화제 먹을까? 이거 먹고 소화제 먹을까? 별 생각을 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불순종의 죄가 그거보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죄의 고난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라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시 허락하려고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한 번 지고 예수께 넘겼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반드시 내 속에서 뭐를 해? 사망의 소원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소원을 이루어 가잖아. 죄의 소원을 이루어 가잖아. 무엇으로? 사망으로 소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이죠. 영육간의 사망을 이루어가. 영육간의 사망을. 이 사망의 값을 무효시키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사망의 세력 잡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나의 삶에 이루어가려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을 무효시켰다 이게요. 심판시켰다. 피 흘리심으로 심판하셨다. 심판하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그러면 거꾸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내용의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죠. 나 때문에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 때문에 피 흘리신, 내 속에 이루어진 사망의 문제를 무효시키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이죠.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내 연약함을 덮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다시 차기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막힌 것을 뚫고 메인 것을 열고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다시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 다시 하나님의 복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 복을 받아야죠. 그 복을 받으려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대요. 이 은혜의 내용을 파고 봤더니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고난, 내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요것이 결론적으로 앞에 딱 뜨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자니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 이것을 인정하자니 당신 아들 나한테 내려놓고 내 손에 죽임당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얼마나 민망하고 난감한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이 새끼라도 엄마 잘 살게 하고선 흙 한 줌 쥐어서 엄마 눈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집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가봐. 그 다음날부터 엄마 이서방이 두드러 패. 내가 이서방이구나. 엄마 박서방이 두드러 패. 은양아, 맞고만 있지 마라. 너는 체질적으로 네 원펀치가 있다. 한번 지구목을 꽉 잡아라. 날려봐라. 빨리 날려봐. 날렸더니 엄마 박서방 죽었어. 선천적으로 그렇죠. 그 바이년아, 엄마가 가지 말랬지. 그 새끼 그 사기꾼이라고 했지. 그러면 맞아,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그래도 엄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 일을 왜 욕하냐고. 이 미친년은. 그럼 왜 전화한 거예요? 왜? 자, 봐. 그런데 그 부모님은 자기의 말을 불순종하고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도와주려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막아주고 풀어주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애를 씁니까? 애를 써. 자기가 뱃속으로 나눴다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아주 비슷한 이치. 여러분, 우리 복받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문제 앞에 막혀있지 말고, 매여있는 문제 앞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니까,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중심 속에 뭐가 있다? 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해야 될 내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찢어진 살이 있다. 내 죄값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망의 세력을 무효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희생이 있다. 이것을 저 위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 복 주시려고 복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떠넘기고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를 찢고 죽이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 기다림으로, 길이길이 참으심으로 은혜 안에서 기다려주고 보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해보자 이거죠. 나 살기 위해서 아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나 복 받으려고 아들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천국 간다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받아야 천국 간다며. 해도 안 되는 사업이, 해도 묶여있는 사업이 복을 받아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며. 아멘이십니다. 여기 가도 왕따 저기 가도 왕따, 해도 안 되는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들과 화평해질 수 있다며. 아멘. 복을 받아야 된다며. 복을 받아야. 항상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시작돼가지고 이놈이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이 새끼가 어떻고 저 새끼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저 새끼가 어떻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모든 불평과 불만, 그 불평불만 한번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흔적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봐봐. 먹어도 짜증, 못 먹어도 짜증, 벌어도 짜증, 못 벌어도 짜증.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받은 증거가 어디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좀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복을 받아야 이거 얻을 수 있다며. 여러분 반드시 복 받으셔야 되겠죠. 어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통과해야 되겠죠. 이 은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불순종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난받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 죄가 나에게 영육간의 사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나 때문에 흘리신 피가 그 사망을 무효시켰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복이 그 믿음을 통해 내려오죠. 그래야 그 복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내려오겠죠. 그 복이 내게 내려와야 내 연약함을 덮겠죠. 그래야 막히고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 제낄 수 있는 길이 보이겠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반드시 통과해 넘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한 겁니다. 뭐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천국 갔냐 못 갔냐, 땅의 기업이 됐냐 안 됐냐,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을 때 율법이 열매를 맺는 거죠. 믿음을 통한 감사가 있을 때, 그의 행위가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네가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유, 아멘 좀 세게요. 그러니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고난과 피에 매여 있는 삶, 매인다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네.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이게요. 그런데 한 2억쯤 들어간다. 나는요, 그 소식을 가만히 듣는데 우리 교회가 2억이 어디 있습니까? 2억 있으면 뭐 너네 교회도 옆에 땅 사러 가지. 우리 교회가 2억이 어디 있냐고. 2억이 어디 이게 있겠지만 2억이 어디 있어요? 그 생각을 큰 힘을 다해서 내 팽개 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2억 떠나가게 해서 2억 만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저 멀리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 그 은혜를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이고 피가 보여. 내가 당신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당신 아들을 희생시킬 때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당신 아들의 고통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네. 바라만 보고 계셨다.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길이 참으신 이후에 내게 매인 것을 풀어 넘어가고 묶인 것을 풀어 넘어가고 땅의 기업을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이루어갈 은혜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복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손에 아들 예수가 찢어지는 것도 참았어. 나에게 복 주려고. 내 손에 피 흘리고 죽임당하는 것도 참았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도, 땅의 기업의 복도, 화평의 복도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 아멘입니다. 있고 없고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이 얼마인데 그 은혜의 값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단번에 그냥 아멘 했습니다. 단번에 아멘. 하나님 나에게 더 생각 주시고 더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고 감동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기필코 이루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아울러 함께 온 게 있어요. 함께 땅 사야 되겠다. 교육관 져야 되겠다. 빨리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빨리 한번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죽어가는구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겠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은혜에 매여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이 은혜에 매여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세상 못 해결할 거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아멘 하고 가겠죠. 아니,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을 지시하셨다면 그것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뻔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까지 땅을 밀어? 이 뭐 땅을 민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땅을 사러 간다고 해서 그 다음날 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저쪽을 밀어? 뭐 민다고 되는 겁니까? 땅을 산다고 되는 겁니까? 지금요, 애기 엄마들이 지금 육아실 좁아졌다고 지금 난리요. 그 천상 저 뒤에 방송부, 재정부 다 내쫓아합니다. 그래서 저건 다 그냥 그럼 최종부 어디로 갈 거예요? 최종부 어디로 가? 뭐 홍은도 권사님이 얍실이나 해야지. 보통 여기다가 재정부실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홍은도 권사님 혼자 들어가도 혼자 숨쉬기도 이게 힘들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짓고 뭐 교육관을 짓고 여러분 이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이 고난과 예수의 피, 이것으로 인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두려우나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담대히 그 은혜에 매여, 아멘이지, 담대히 그 은혜에 매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위하여 당신을 나타내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 좀 보세요. 다윗, 골리앗과 싸움이 됩니까? 다윗이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 덜렁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매인 자이기 때문에 골리앗이랑 싸우다 죽어도 좋은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매인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할게요.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지만 요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죄송해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죠. 이 은혜에 매여 있는 자는 어떤 행동이 있겠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했던 내 속의 불순종의 죄를 찾아 회개하겠죠. 납득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죠. 그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보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보여. 이 아들 예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고 희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 고난에 반응을 시작하겠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핏소리가 나면 그 피에 반응을 하겠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아들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 이 복을 받고 기필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차곡차곡 순종해 나갑니다. 아침에 설교했죠. 이렇게 저도 자녀가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 자녀 중에 아빠가 얘기해. 이렇게 이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만. 응? 그런데 가다 보면 아유 하나님, 그것은 내 지혜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내 지식으로는 좀 부족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삶이 있는데 요쯤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셔도 되지 않나? 여러분, 요 꺾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의 장소입니다.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야, 나가지 말아라. 애비 밑에 있어라. 둘째야, 네가 지금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말아라. 계속 아버지가 욕을 해요. 그런데 이 둘째가 나도 다 컸어요. 나도 사업계획 다 있어요. 나도 뭐 한번 해봐야죠. 아빠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아빠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래쿵 저래쿵 요러쿵 저러쿵. 여러분, 요 말씀을 따라가는 요 말씀의 순종 안에 여러분들의 영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가정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업의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납득되시겠어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속에, 이 속에, 이 속에. 제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있다고. 이 속에. 요 시점, 뭔가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좀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계속 안 죽었다는 요것이 꺾어질 것 같아. 영영 아버지 품을 떠날 것 같아. 여기 떠나면 이거 다 끝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틀림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명히 지금 모든 것 싹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집사님 그거 안 돼요. 권사님 그거 안 돼요. 안 된다. 목사님 목사님은 순종 말씀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가끔 뭣도 먹고 인간이라면 다 경험도 해봐야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잖아. 뭐 언제 다 경험해보려. 사는 지혜만 가지라고. 죽는 지혜는 경험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너는 선한 지혜만 있으면 되니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죽는 악한 지혜 안 가져도 된다. 아멘. 표정들이 결론 낸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됐네. 진짜 결론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에 무지한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영생과 가정과 땅의 기업,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들이 요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있다. 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는 이 복이 있어서 그래요.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 계산하지 말고 불순종을 찾아 회개하고 그 불순종을 해결하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의 값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에 매여 있다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소식이 들릴 때 막 거기에 매여. 그리스도의 핏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매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영감을 주어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그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한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지난번 그거 해드린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명진이 주둥이에 들어가 있는 것도 끄집어서 아버지들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에 매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매이는 거. 아멘입니다. 아버지가 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주셨잖아. 거기서 나 길러주셨잖아요. 대학 등록금 다 내주고 기도해주고 여기까지 끌고 와주시잖아. 47 먹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는 나를 위한 그 47 먹은 아들놈이 스스로 서질 못하니까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뭘로 갚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은혜에 매이면 아멘이시죠? 은혜에 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길이 열려져요. 은혜에 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소식이 들리거든 무작정 거기에 벌떼처럼 달려들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높이는 자리면 무조건 달려들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는 자리면 무조건 달려들어.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난다면 죽는 자리라도 서라. 이게 오늘날 네 앞에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능력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서 네 모가지를 베어 기필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뛰어들어라. 이게 은혜에 매여 뛰어드시길 바래요. 뛰어들었더니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뛰어드세요. 그냥 뛰어들면 자살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고 뛰어들어라.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일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나 위에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고난에 반응하게 하시고 약속된 피의 약속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